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공동 번역에는 내가 모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나이다. 구조와 선지자 246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고 고백하였다.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 나아만은 이제 그가 드리는 값진 예물을 받도록 엘리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을 5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왕 앞에 큰 자요 존귀한 자요 아람을 구원한 공신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부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문둥이였더라. 이 사람이 무엇이 제일 부러울까요? 건강입니다. 건강한 생명.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도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받으시오. 안 받겠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제가 요즘 시세로 환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금 6,000개, 6,000개, 은 10달란트, 이런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와서 받으라. 결코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선지자도, 목사도, 신앙 좋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받아도 뒤탈 없습니다. 청문회 나가도 아무 걸릴 게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고 와서 감격하여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천하에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마땅히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받으시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받지 않겠나이다.
결코 받지 않겠나이다. 엘리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나아만은 천금을 주고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야 할 문둥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같다. 이것만큼 더 가져오라 그래도 가져올 판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엘리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 없습니까? 받아서 좋은 곳에 쓸 수도 있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돈 아닙니다. 엘리사가 안 받은 것은 첫째, 우리가 읽은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처럼 문둥병 고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고쳤기 때문에 엘리사 지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결코 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은 구원의 값의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견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건 제 얘기입니다. 받으려 해도 얼마를 받아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오니 못 받은 것 아닌가. 구원을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는 이유와 우리가 혹 교회에 다니면서 당하는 섭섭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 중에서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 교회의 성도고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값은 그 어떤 봉사로도 어떤 희생으로도 어떤 수모로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돈에서 뭐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분터처럼 보이고 그렇게 값지고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본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늘에 가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장면에 이 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오. 안 받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구원 얻은 나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이 아름다운 신앙 모습이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 계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 재물, 그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초연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면, 내가 죄의 문둥병에서 정말로 구원 얻었다면,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에 갈 것이라면 우리의 눈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 모습을, 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이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살았던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그 선지자 밑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지금도 그 눈앞에 돈 받으시오 안 받겠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 이후로 문둥병이 나왔다는 걸 듣도 보도 못한 그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문둥병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지 모릅니다. 이 게하시는 우리가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것, 이 집에 아들이 없나이다. 그런 걸 보면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실 수 있는 선지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기별을 전하고 보고 듣고 했지만은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밑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랬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교회 온갖 것을 다 알고 얼마나 밝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처럼 밝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진리교회에 속해 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보통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보통 교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게하시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삐져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냐 그때 아이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산부인과 아주 이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아이가 그냥 빨리 출산 안 되고 막 산모는 고통스러워하면 돈 준다 그러면 빨리 나온다 그럽니다. 그만큼 애도 돈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게하시도 보통 사람이고 보통 교인입니다. 게하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속 터집니다. 저걸 왜 안 받아? 저걸 안 주겠다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옆구리 찔러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니 답답합니다. 융통성도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는 첫째 마음이 나만 장군의 수레를 따라갔습니다. 마음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뛰어 따라갔습니다. 자기 선생님 이름을 팔고 아주 약간의 세상을 살려면 그런 거짓말 정도는 해야 합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강권했던 사람이 달란이 은 1달란트 달라는 게하시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그 아마 이 얼마인지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종을 시켜서 져다 줬다 그러는 거 보면 은덩어리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옷 2벌 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잘 숨겨놓고 시침 뚝 떼고 전혀 모른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게하시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놈이 틀림없이 따라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지금? 따라갔다 온 겁니다. 뭐 한 덩어리 얻어온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설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내 마음도 따라갔다. 내 마음도 너를 따라갔다. 네가 나만 장군의 금술에 은술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따라갈 때 내 마음도 너를 따라갔느니라. 네 혼자 간 줄 아느냐? 엘리사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나만 장군의 수레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돈을 받았다. 내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너와 내 자손은 나만에게서 옮은 나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수레를 따라간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얻어온 그 대가가 너무도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때문에 죄의 문둥병으로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죽는 자가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만은 돈 가지고 문둥병을 고치러 왔고 게하시는 그 돈 얻으러 갔다가 문둥병 옮아 왔어.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은 교회에 있지만 게하시처럼 선지자의 사반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삽니다.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거 있어야 삽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게하시는 너무나 오랫동안 특권 중에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구원의 경험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에 죄인들 중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5%는 어리석은 자들이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로 너무도 어리석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감옥에 왔는지 진짜 나쁜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게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세상의 선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인생이 소유지향적으로 나갑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좋은 자동차, 돈을 벌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여기 내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게하시가 왜 돈을 가져왔습니까? 그 돈으로 뭘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소유하고 하녀와 하인을 소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야 있겠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계하시는 그 큰 선지자 엘리사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 결국 전원주택을 꾸미고 파출부를 두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도 얼마나 자주 세상에 골몰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사는 것에 너무 파묻혀 살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이고 최고다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게하시가 그런 지경이 된 것은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냥 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믿음 좋던 게하시가 갑자기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 철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때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게하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 나만 장군의 수레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거짓말 몇 마디를 합니다. 돈과 옷을 받아옵니다. 그것으로 노후를 편안히 살고자 준비합니다. 땅에서 잘 살기를 계획합니다. 그들에겐 하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나만 장군의 수레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합니다. 감춰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한때 이런 꿈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 가보고 너무 좋더라 하는 것은 아파트 안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 쫙 열면 뭐가 보여요? 천연계, 산이 쫙 보이고 공기가 좋고 진짜 좋은 거는 지금 그걸 가지고 좋다 그래요. 네, 저 뒤에 병풍처럼 산이 쫙 둘러쳐져 있고 양지 바른 곳에 집을 하나 지으면 하루 종일 햇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많이도 말고 한 600~700평 혹은 1000평쯤 마련해서 시골에 여러분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팔면 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그 냇물을 마당으로 끌어들여서 물레방아 하나 돌리고 물레방아 밑에 연못에는 비단 이어가 놀고 그 옆에 정자 하나 짓고 잔디를 쫙 심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텃밭에 내가 심은 깨끗한 풋고추 따서 잘 익은 된장 꺼내가 찍어서 보리밥 한 술 찬물에 말아서 다 그 맛 끝내줍니다. 그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야 이왕이면 그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어라. 더 좋지.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남자는 시골 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집사님이 안 따라가겠다고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집사님은 시골 가서 살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가고 손자 봐주기 때문에 못 가고 근데 한때 다 이런 에덴 동산에 그 잊지 못하고 그 추억 그 꿈을 한 번씩 다 가져봤습니다.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까 고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점점 가까우니까 고민 다 없어졌습니다. 은퇴하고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도시에 살면 어떻고 어디 시골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또 새빵살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저한테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목사님 집 마련해놨습니까? 은퇴하고 어디 사실 겁니까? 몰라. 난 잘 모른다. 어디 살겠지 어딘가는 뭐. 어디선가는 살겠지.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뭐 돈 몇 푼 안 들 것 같아요. 호도나무도 심고 울타리는 전부 두릅으로 쫙 심고 살구나무, 앵두가 제일 먼저 열리니까 앵두나무는 제일 문 앞에 심고 따먹고 끝나고 나면 살구 따먹고 대추나무 가을에는 밤나무에서 알밤이 툭툭 떨어지고 낙엽이 다 지고 난 그 앙상한 가지에는 새빨갛게 익은 감나무 열매가 쭉 이렇게 달려있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늘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한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아주 어려서 시골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농사 짓던 농사 땅떼기가 좀 있습니다.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 작은아버지가 네 도장 파서 등기이전 다 해갔다.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뚫리고 말입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직할시가 됐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착하신 분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조카걸 이래고 동네 사람들 어른들 만날 때마다 자네 그러면 안 되네. 형님 일찍 돌아가신 그 조카 하나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는 뭐 그냥 농사 짓고 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저를 찾았어요. 계속 부른 것입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부르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갔더니 상여가 나가는데 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서 우리 사촌하고 저한테 계속하는 얘기가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아버지 어떻게 한 거 다 알지 않느냐? 돌려줘라. 돌려줘야 된다. 제가 사실 그것만 돌려받아도 이렇게 뭐 울타리를 두릅나무 혹은 뭐 저 오가피나무가 심고 이렇게 봄 되면 그거 따서 데쳐가지고 쌈 싸먹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사촌들이 농사 지은 거 콩알 하나를 안 갖다 먹어도 한 번도 그런 마음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거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 그만두고 와서 농사 질 겁니까? 또 그걸 받는 과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늘 갈 건데 그걸 아등바등 받아서 뭐 할까?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저희 집에 모시고 그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모셔다 놨더니 한 40일 사셨어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장로님이 뭐 정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님이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와서 딱 보니 참 단칸방에 제가 교회 건축 중인데 가건물 지어놨는데 그 단칸방에 피토하고 싸고 하는 아버지를 닌게로 꼽아서 우리 집 사람이 간호사니까 그 뭐 우리 어머니 그 당시에 녹즙해서 계속 드리고 빨래 그 다 피빨래하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아들이 이건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자기 사회에 자기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막 실언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아들 노릇을 다 하니 아버지 유산 제가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행정했습니다. 제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장례식 다 했습니다. 소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교회 건축 중이니까 이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거 다 파는 걸로 뭐 그때 밤나무밭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집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 다 팔아치우겠습니다. 그러니 골석재판 내가 붙여서 팔 테니까 판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판사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집은 좀 저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럼 집은 가져가시라고. 놔두면 저절로 뭐 자동 유산 상속이 되니까 그렇게 골석재판 붙여가지고 제가 다 팔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기념 예배당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게하시처럼 그거 먹었더라면 그런 사정을 다 모르는 교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게하시는 그 은덩어리 2달란트를 갖다 숨겨놓고 무슨 꿈을 꾸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우리처럼 전원생활, 노후생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사실 저는 노후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지 별로 생활이 없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기별을 주고자 하십니까? 탐심을 품으면 문둥이가 된다? 욕심을 버리라는 교훈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말고 무슨 도덕책이나 교훈을 주는 많은 이야기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게하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재물 앞에서 그걸 받으라고 간청하는 나만에게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소망이시고 내가 그걸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 나만의 고백과 엘리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